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이 짧지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그 영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을 사는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태도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앞서서 보았던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 그리고 서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이렇게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바램을 가진 태도, 그리고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섬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반대적인 말씀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이제 주님 영접하고 난 뒤에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 원망이 있겠어요? 하나하나 우리 생각이 너무 쉬운 얘기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게 되면 왜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겠어요? 원망은 뭐냐면 어떤 안 좋은 일에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의 탓을 하는 거죠.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힘들게 되었을까, 이것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허물이나 불찰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어떤 부족한 것에서 이 원인을 찾고 그걸 이게 개선해야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타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원인을 주변 환경에서 찾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지만은 운이 없다든가 또 세상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 탓을 돌리는, 그러니까 원망이죠. 원망은 남에 대해서 그 어떤 겁니까? 풀지 않는 그런 불편한 마음과 꼬인 마음을 가리켜서 원망이라고 해요. 남의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망은 조금 더 나가면 그것이 단지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이나 어떤 세상이나 이런 것을 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근원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이죠.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 없는 데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데서 온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지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겠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아도 불편한 것이 수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뭐 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먹을 게 제대로 있겠어요? 뭐 쉴 만한 데가 있겠어요? 뭐 그늘이 있겠어요? 하여간 불편하기라면 한두 끝도 없이 불편한 일만 있는 게 광야의 그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밤에는 춥죠, 낮에는 뜨겁죠.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광야로 가게 된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앞서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만치 않은 여러 환경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타더고 먹을 것 없다고 왜 타더고 그냥 만나 주니까 만나도 맛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고기 밝히고 고기 주니까 또 질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두 끝도 없는 그런 밝히는 태도죠. 만족감이 없고 감사가 없는, 정반대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또 그 인도하는 그 지도력에 대해서도 많은 불평을 했잖아요. 그런 거지. 막 그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막 그게 수시로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그때마다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넘어서 나온 그 이스라엘 9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두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은 갈렙과 여호수만 남겨놓고 다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이건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겠습니까? 말끝마다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적에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고 좀 고생스럽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먹고 마시고 거기서 쉬고 그런 대로 즐길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끄떡하면 애굽으로 다시 지도자 세워가지고 외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면 왜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아주 그 근본적인 특징이죠. 원망과 불평. 그래서 감사와 기쁨보다는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것은 불신자들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 없을 때 하나님 모를 때 갖는 태도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끄떡하면 어느 때를 떠올렸냐면 애굽 시절을 떠올린 걸 보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애굽에 그 종로로 더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그런 우리의 입장이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저 사단으로부터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주님 없을 때,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있던 이게 아주 죄의 뿌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실히 마음에 새기고 이런 것들을 배척해야죠. 거부해야 돼요. 원망이 올 때, 불평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을 떨쳐내는 게 지혜예요. 이런저런 형편, 이런저런 합리화를 가지고 그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강력하게 거절하는 이런 영적 태도. 바울 사도가 명령형으로 기록했어요. 명령형으로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원망은 원망거리를 불러와요.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계속 생겨요. 세상을 좀 살아본 분들은 알아요.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어렵다고 자꾸 말하면 그 어려운 일이 더 생겨요. 신기한 거예요.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이게 해석이에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따라서 신앙은 해석이다. 해석을 잘하면 되거든요. 해석을 잘하면 돼요. 해석을 잘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해석을 잘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저의 그 카톡입니까? 그 카톡의 그 화면에 제가 그런 글을 썼죠. 밴드입니까? Think and thank.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감사를 하는 거지 조금만 생각해서 해석을 해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계속 주셔요. 신기한 일이에요. 불편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계속 주셔요.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면 기쁜 일이 계속 생겨요. 놀라운 거예요. 축복의 비결이죠.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왜 저 친구가 저럴까? 왜 저렇게 기뻐하지? 저렇게 감사하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고 있구나. 이 세상 형편, 네 자신 이런 거 저런 거 뜯어보면 다 어렵고 힘들고 불평하고 불퉁거리고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그렇게 감사해? 그리고 기뻐해? 너는 나를 믿고 있구나. 너는 나를 기대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생겨요.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기쁨은 기쁨을 낳고 그런 거예요. 이 책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달려가는 너희들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사 드리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갖다가 제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이 마치 제물처럼 제사의 제물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섬김의 삶.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제사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내가 관제 여기 보면 전제 이렇게 되어 있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뭐냐면 제사가 끝나갈 무렵에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 불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알코올이 이 포도주의 알코올이 그냥 그 뜨거운 제단에서 그냥 하나의 연기처럼 향기처럼 소멸돼서 수증기로 사라져버리는 걸 관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섬김은 제사고 제물이고 내가 나를 뭘로 드리겠다고요? 나는 제물 정도도 안 되고 내가 드리는 것은 그냥 관제 끝에다가 포도주 부어서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관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런 표현을 이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 근데 이런 편지를 쓰는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계속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장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 처자식이 잘 되고 살림살이가 잘 되고 자기의 무슨 수입이 있고 행운이 있고 뭐 좋은 일이 생기니까 기뻐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모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천지를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주위에 있는 그 시위대들, 그 군인들에게 자기를 지키고 보초를 서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바울을 생각하면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로 너희들 그런 어려운 중에도 핍박 중에도 주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기뻐해라. 너희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기뻐해라. 나도 여기서 기뻐하고 있다. 나와 함께 너희들 같이 기뻐하자. 이런 거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표현. 차원이 다르죠? 보세요. 해석이잖아요. 해석이. 나는 우리 온골 송천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축복됐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운전하시는 형제님들 안전사고 안 나고 일이 딱딱 맞아가고 일거리에 탁탁 채워져 가지고 그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업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안전하고 또 그렇게 일거리가 딱딱 때에 맞게 주어져 갖고 땀 흘린 거 이상으로 수입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좀 더 풍족하게 더 안전하게 여유 있게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직업도 그렇게 운영하고 또 나중에 주님이 여유를 주시면 내가 주님을 원 없이 섬기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들의 삶이 하나하나 다 그렇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풀려주시라고 믿어요. 맨날 기도해요. 그러나 꼭 그렇게 잘 돼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기뻐하자. 기도하자. 축복받기 천하 쉬워요. 여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표현 구원받은 이후에요. 참 이런 게죠. 여기 시비란 말도 또 나오거든요. 시비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꼭 따져서 그것을 해명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것이 시비잖아요. 시시비비 그런 뜻이잖아요. 시시비비 따라서다 시시비비 하지 말자. 예, 원망도 하지 않아야 되고 시시비비. 원망하는 사람은 따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 탓이냐. 아까 남의 탓을 하려면 그냥 하겠어요? 이것은 누가 잘못이고 이건 뭐가 잘못되고 이걸 다 따져서 가르마를 타려고 하는 그래야 마음이 속이 시원하고 직성이 풀리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시비만 하면 뭐가 생겨서 결국에 시비 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치는 거예요. 상처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비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악습이에요. 이게 주님 밖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어느 지역 교회에 까다로운 형제님들 한두 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안 돌아가 버려요. 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면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게 경건의 모양이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주님 대충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라도 나는 다 이거 짚어보고 가르마 타고 이거 점검해서 흑백을 나눠가지고 나는 이거 다 따져서 나는 주님 섬기는 사람이지 나 그냥 보통 사람 아니니까 나 만만하게 보지 마 이런 뜻으로 시시비비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경건의 모양 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전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전도를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건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랬어요. 뭐 교회에서 악기를 써야 하냐 말해야 하냐 뭐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까다롭기가 그 외국에서 오신 형님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기 가는 형제님한테 그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꼭 물어보라 했어요. 당신네 교회에서는 구도자가 몇 명이 있으며 해마다 몇 명이 침례를 받으며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구도자 한 명도 없어. 그 침례식도 몇 년째 않고 있어. 그런데 매주 복음 집회를 하고 있어. 매주 주일마다 오후에 복음 집회를 하고. 구도자가 없는데 복음 집회를. 그게 다 경건의 모양을 떠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시시비비 한다고 그러는 건 안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예요. 제가 주님 선교 오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한 번인가 소리 한 번 질른 적이 있고 그 뭐 언제 소리 질렀냐 또 이건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번 했어요. 나 아는 줄 알았더니 한 번 있더라고. 근데 제가 싸움을 안 했어요. 누구 싸움 안 해요. 기다리면 돼요. 따라서 기다리면 된다. 주님이 판단하신다. 주님이 그걸 드러내시고 주님이 분별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처리하시고 주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못 기다리니까 따지고 이걸 가지고 다투고 침튀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보면 주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 성깔에 나서는 거죠. 꼭 따져야 또 이걸 가르마 타야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래서 개인도 안 다치고 공동체도 안 다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도와 불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가듯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리더도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서는 것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 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야 하냐? 원망과 시비하는 태도가 아니라 흠이 없고 순전한 태도. 순전하다 이 말은 마음이 착해서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태도지요. 흠이 없다 이 말은 완벽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돌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순전해 그런 태도로 세상에서 빛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태도입니까?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그러졌다. 이 세상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 세상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렇게 표현. 어그러지다. 따라서 어그러졌다. 거스리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어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거스려요. 거스려.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고 써 있더라고. 근데 긍정적으로 써 있더라고. 타이틀이 어느 지역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 근데 굉장히 좋은 평가로 타이틀이 써있길래 자세히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싱글들만을 위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요새 싱글들 많잖아요. 그래서 싱글이 교회를 다니기가 거꾸로지는 시대가 되어간다네. 그래갖고 싱글들만을 위해서 자기는 목회를 한대요. 웃으시는 분 몇 분 계시네. 그런데 그러니까 자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싱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자도 싱글, 여자도 싱글. 거기서 막 자꾸 매주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싱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싱글은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싱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싱글들이 있어요. 그건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싱글들끼리만 모여갖고 교회를 이룬다는 건 나는 신구약을 통해서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다고 해요. 나는 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무슨 심각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제시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야. 보십시오.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 것인가, 얼마나 이 세상을 거스리고 있는 것인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장관들, 후보들 이렇게 청문회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청문회 맞나요? 이거 검증하는 거 있잖아요. 검증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깜이 되나 이거 보려고 검증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지금 취조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막 공격하고 그러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검증하는 자리지. 잘한 거 있으면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거 있으면 못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충족해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인 건데,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왜 그거 나오는가를 난 모르겠대. 사돈네 팔촌까지 그냥 다 이걸 드러내서 하는데 정말로 세상은 악하고 봐주는 게 없구나.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게 대조가 좀 되더라고요. 이 세상이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못 드러내서 하냐. 막 뒤집어 까서 막 그걸 막, 그리고 요새 유명한 게 뭐예요? 가짜 뉴스잖아요. 가짜. 없는 일도 만들어서 막 퍼치고 나면 나중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해보면 아무 무죄야. 근데 그동안에 당한 그 수모와 부끄러움과 그 피해와 그 파괴적인 것들은 뭘로 보상할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두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묵묵히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정말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16절에 보게 되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16절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 드러내는 삶, 가르치는 사람, 전파하는 삶,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말씀만 잘 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삶을,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곳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어떤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어떤 형제님에 대한 안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주위에 가까이 있는 지체가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매일의 묵상을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그 형제님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드러나는 걸 보고 정말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들었어요. 매일의 묵상이요. 다시 오늘 이 얘기는 뭐 하려고도 한 얘기가 아닌데, 매일의 묵상이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의 뜻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 다시 매일의 묵상에 한번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면 매일의 묵상을 정말 밑줄을 치면서 한번 상고해 보세요. 안 바뀐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은 어려워요. 이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 경건서적, 신학서적을 싹 합쳐도 성경 이 한 절만 못해요.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매일의 묵상에 있는 내용을 꼬치꼬치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짚어보세요. 거기서 정말로 배울 게 많아요.
맨날 아침마다 놀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매일의 묵상 하나님 말씀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매일의 묵상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2년째 하고 있는데 분명히 변화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매일의 묵상을 하면서 그 형제님은 매일의 묵상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변했어요. 변함이 없어요. 정말 이제는 존경스러워요. 이런 말을 들을 적에 저는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감사해요. 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뒷전에서의 삶이 못 따라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은 말만 바꾼다고 거짓이 아니에요. 안팎이 다르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나가서 삶이 이중적이 되면 다 그건 거짓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진실되기 위해서 참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고 성경이 참말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죠. 완벽한 사람은 그러나 참되게 되어 있어요. 걸음걸음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일의 묵상 다시 보셔요. 어쨌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인격화되고 내 심령에 그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것이 내 인격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는 것이 다 이게 누적되게 돼 있다는 거죠.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우리 주님 앞에 섰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때 가서 후회함이 없죠. 이 땅에서도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우리가 뭔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그렇게 바뀌어간다. 이게 기적이지. 안수에서 병나서도 그건 또 죽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진짜 기적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예요. 웃음을 한 번 더 짓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지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되고 참되게 되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자고요. 이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적이라고요. 신앙은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고요. 참 놀랐어요. 빌립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의 공동체적으로나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단장해가고 내 개인도 주님 앞에서 진일보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라져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꿔가고 성숙해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하나님 우리 더 잘 알아요. 우리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달라져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이끌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저희들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하였사온데 진실로 그러하옴을 고백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참 바르게 양육해서 하나님 닮은 그런 온전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을 적에는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참 기가 막힌 그런 저희들을 이렇게 하루하루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또 저희들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희들의 이런 성화의 삶을 통해서 또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뜻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런 부지런히 영적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권고해 주시고 참 저희들을 충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